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제 3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2장 16절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지난 3주 동안 우리는 예수님이 주 하나님, 바로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신 걸 보았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이 시리즈로 하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볼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왜 이 땅에 여러분을 찾아왔을까요? 여러분들이 뭘 잘해서 찾아왔어요? 하나님 앞에 태어나면서부터 뭔가 좋은 일들을 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분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랑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그때도 자기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또한 거룩하신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축하하고 기념하는 그러한 지금 계절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 12월이 되면 항상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누구를 떠올립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떠올리잖아요. 그 거룩하신 이름을 떠올리는 겁니다. 1년에 한 달 동안, 그렇죠? 그러면 내년 1월부터는 또 예수님 한동안 잊고 살아야 되나요? 아니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제가 이 주일 예배는 뭐에서 시작된다고 그랬습니까? 주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모인 게 주의 첫날, 바로 이 주일 예배예요. 그래서 주일이라는 것은 주님의 날이란 뜻이지만 성경에서 보면 주의 첫날, 일주일의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날에 우리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지금 이 자리에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바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고자 하는데, 우리 누가복음 15장 5절에서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누가복음 15장 5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또 그가 그것을 찾은 즉 기뻐하며 그것을 자기 어깨에 메고 집에 돌아와서 자기 친구와 이웃들을 함께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잃어버린 내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99사람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더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뭘 해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죠. 지금 그분이 찾아오셔서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잃어버린 내 양들을 찾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잃어버린 양들 때문에 하늘에서 잔치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전에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우리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혼이 그분을 고백할 때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여기는 하나님의 집인 이 성전들이 모인 예배당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당에 지금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거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들이 모여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몸이 여러분 얼마나 귀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몸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분과 같이 거룩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거룩한 곳입니까? 아니면 그냥 세상과 같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곳입니까?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까? 아니면 거룩한 존재입니까? 거룩한 존재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내가 믿는 순간,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나는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거룩이 무슨 뜻일까요? 거룩.
거룩이 한자어가 아니라 순수한 우리나라 말이에요. 거룩은 이 영어로는 holiness. 그래서 이게 이제 분리되다. 완전히 분리되다. 그리고 한자로 하면 성결입니다. 성결교회 이런 거 들어보셨죠? 성결이 거룩이에요. 완전히 성스럽게 구별되어 있는 게 거룩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완전히 성스럽게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습니까? 세상과 그냥 적당히 버무려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 거룩을 놓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잘 깨닫지를 못하니까 자꾸 거룩한 삶이 아니라 세상에 가서 여러분 이 진창에서 구해줬더니 계속 들어가서 진창에서 굴르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내가 잃어버린 걸 찾아서 기껏 구원해줬더니 진창에 가서 또 굴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성공하고 우리가 아무리 무슨 어떤 영광을 받아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함을 잃어버린다면 결국은 돼지가 진창에서 다시 구르듯이 우리는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지금 오셔서 내가 거룩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에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환경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죄를 보시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어떤 환경이나 여러분의 어떤 좋은 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거룩한 자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를 보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것을 통해서.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분이 오신 날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오셨다라는 것, 바로 거룩하신 분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는 요즘에는 교회들도 크리스마스에 뭘 찬양합니까, 여러분? 뭘 많이 찬양을 해요? 산타크로스. 아이들이 크리스마스 때 그 교회들 보니까 아이들이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산타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산타클로스, 이 산타라는 뜻이 뭘까요? 산타는 여러분 영어로 세인트, 바로 성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가톨릭에서는 성자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성자. 근데 성경에서는 여러분 성자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성자가 아니라 성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도들이죠. 우리는 특별한 뭘 해서 성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지금 거룩하게 됐기 때문에 세인트, 성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자라는 말 안 쓰고 뭘 써요? 성도라는 말을 써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성도님이라고 하는 말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호칭입니다, 사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형제와 자매라고 하는 거, 성도들끼리 하는 게 교회 안에서 가장 귀한 호칭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자꾸 놓쳐버리니까 우리는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어떤 직분으로 자꾸 불리기를 좋아하고 내가 여기서 뭘 한다라는 것에 자꾸 집중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내가 뭘 하고 어떤 직분을 갖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첫 번째 돼야 되는 게 뭡니까? 내가 바로 성도가 돼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답게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게 안 되고 내가 성도라는 개념도 없고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개념도 없이 그냥 세상에 가서 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도 있고 수많은 좋은 말들도 많지만 우리를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성도로 불러주신 단 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이름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죠. 여러분, 이 세상의 종교의 공통점은 뭔지 아세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음 빼고 다른 종교의 공통점이 있어요. 다 뭐냐면 공통점이 네가 알아서 해라야. 네가 알아서 해라.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네가 알아서 착한 일을 해라. 네가 알아서 수련을 쌓고 네가 도를 쌓고 깨달음을 얻어라. 전부 다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슬람은 어때요, 여러분? 이슬람 구원은 더 웃겨요, 여러분. 뭔가
전쟁을 통해서 이교도들을 죽이면은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이교도한테 죽임당해도 구원을 받는데 여자한테 죽임당하면 지옥 간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에서 이 이스라엘 여군들이 있잖아요. 이 이슬람 사람들은 이스라엘 여군들을 제일 무서워한답니다. 왜 그래요? 여군이 쏜 총에 맞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총알은 피해 다녀야죠, 여러분.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뭐 성지순례를 가야 된다고 그러고 뭐 뭘 해야지 된다고 그러고 뭘 해야지 자꾸 구원받는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거룩하신 이유는 그 이름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분의 은혜로 거룩하게 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가진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도라는 것은 부름받은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이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지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거룩하신 분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분입니다. 우리를 불러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그늘에 있을 때, 죄와 사망의 권세에 있을 때 거기서 우리를 불러서 끄집어내시고 내가 이제 잃어버린 걸 찾았노라 하면서 기쁘게 찬양하고 잔치를 벌이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이 땅에서 이 거룩하신 이 하나님, 예수님이 과연 어떤 하나님이신지, 이 거룩하신 하나님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그분이 진짜 예수님인지 우리가 잘 모를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또 그분의 이름 때문에 내가 왜 거룩하게 됐는지를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한번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 함께 보기 원하는데 우리 16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제 내가 왜 주저하느냐? 주의 이름을 부르며 일어나 침례를 받고 내 죄들을 씻어버리라 하더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러 가다가 지금 큰 광채를 봅니다. 그리고 눈이 멀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불러요. 아나니아야, 네가 가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해줘라. 그랬더니 여러분, 아나니아가 어땠을까요? 가고 싶었을까요? 가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가면 죽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 저 못 가겠습니다. 했더니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성령으로 충만케 해서 보내신 거예요. 아나니아가 왔지만 누가 온 겁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거잖아요. 같이. 그래서 그 아나니아가 이 바울의 눈을 뜨게 해주고, 바울이 이렇게 눈을 떴는데 그 다음에 제가 주님을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주저주저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유대교에서 얼마나 많은 걸 배웠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성경 박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이 확 믿어지지 않으니까 어때요? 주저주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이제 내가 왜 주저하느냐?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일어나라 하는 겁니다. 자, 이 주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 주의 이름. 주님의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구약에서 주 예수님, 주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 주가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예요. 구원자. 그래서 예수님이 주 하나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르며 일어나라 하는 겁니다. 일어난다는 뜻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주저앉아서 어떻게 할지 모르고 갈팡질팡할 때 이제는 네가 주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라라는 뜻이에요. 믿고 일어나서 침례를 받고 내 죄들을 씻어버려라. 지금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이름을 주셨다라는 걸 아나니아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대요. 다른 이름을. 어떤 이름을 주신 겁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수많은 예수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 이름이 따로 갖고 있죠. 이만희, 정명석, 이런 이름을 다 따로 갖고 있어요. 그 요즘에는 제가 이렇게 하는 그 어떤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자꾸 무슨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라는 이런 사람들이 와서 중국에 있는 여자분인데 그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중국에 있는 여자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한 이름만 주신 거예요. 다른 이름을 따라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없습니다. 구원을 위한 단 한 가지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거룩한데요. 그러면 이 거룩하신 이름은 왜 거룩하게 구별될 수 있을까요? 사실 당시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많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니까 자녀들 이름을 예수라는 이름을 많이 지었었어요. 그래서 예수는 어떻게 보면 좀 흔한 이름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예수 중에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한 이름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분이 성경 기록대로 부활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예수는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시편 16편 9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편 16편 9절에서 11절인데요. 10절까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이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하리니, 우리 10절 말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않는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기 1000년 전에 다윗이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거룩하신 이가 태어나는데 바로 이 사람이 썩음을 보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죽었는데 죽지 않고 육신이 썩지 않고 다시 부활할 거를 지금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거룩하신 이름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그분이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영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 들어오셔서 저와 여러분도 죽음을 보지 않고 썩지 않음을 보고 영원토록 생명을 가지고 그분과 함께 살 것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토록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온 천하에 오직 한 이름만 주셨어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의 거룩한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이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여러분이 만약에 억만금을 얻어도 내일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가져가고 이 땅에 살다가 바로 지금 요 문 밖에 나가다 죽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주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기쁨을 허락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지금 여러분, 다윗은요, 예수님을 아직 보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성령 안에서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보면서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야, 이제 나도 영원한 생명을 얻었구나. 저분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하겠구나 라고 해서 지금 기쁘게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찬양을 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여러분 찬양하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찬양하셨어요? 여러분, 찬송가 가사 속에 다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바로 그분이 오심과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하는
확실한 기쁨 가운데 우리가 찬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에 가보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에요. 여러분이 부활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으시면 되는데, 거기에 보면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철저하게 성경에 1000년 전, 700년 전, 500년 전에 기록해놓은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사람이, 우리나라도 그러죠,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장례식을 며칠 동안 치릅니까? 왜 3일 동안 치러요? 우리나라 안 믿는 사람도 3일 장을 치르잖아요. 예. 왜냐면은 3일 동안은 사람이 잠깐 이렇게 졸도한 것처럼 숨이 넘어갔다가도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근데 3일이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이제 다 썩어버리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사람이 죽은 것 같았는데 다시 살아날 때도 있었기 때문에 3일 동안 놔두는 거예요. 3일 동안 놔두고 그래도 숨이 안 돌아오면 진짜 죽었구나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3일 낮, 3일 밤 동안 무덤에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흘이라고 그러니까 하루, 이틀, 3일 만에 부활한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 3일 밤, 3일 낮 동안 무덤에 있었다. 그러니까 3일이 지난 다음에 일어나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나라로 치면 장례식 다 치르고 나서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완전히 죽은 상태죠. 완전히 돌아가셨다가 다시 일어난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부활해서 지금 성경에 보니까 12제자들 그리고 500명 이상의 형제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야고보. 야고보서를 쓴 이 야고보가 누굴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주님의 동생이라고 써 있어요. 주님의 형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가? 검사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만나주지 않죠. 이 형제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기까지 했어요. 비웃었어요. 야고보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변하는 겁니까? 자기의 인생을 바치는 겁니다. 자, 여기 형이나 뭐 동생이나 이런 있는 분 계시죠? 지금 만약에 여러분의 형제들을 위해서 내 인생을 다 바쳐서 일하겠다라고 하실 수 있겠어요? 이거 힘든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는 부활하신 자기의 형 예수님을 만나니까 뭘 본 겁니까? 아, 이분이 진짜 거룩하신 하나님이었구나. 그래서 결국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목사가 됩니다. 자기 친형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의붓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발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영으로 이렇게 돌아다니신 게 아니에요. 육신을 가지고 영광스러운 육신, 아프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 육신으로 500명의 형제들, 제자들, 그리고 자신의 12제자들, 사도들, 그리고 자신의 동생인 야고보한테도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성경의 기록대로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자신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종교에서 종교의 지도자나 종교의 창시자들 어떤 신이 부활을 약속할 수가 있겠어요? 부활을 약속하는 종교가 있어요? 신이 있으세요? 여러분 육신으로 영으로 부활하는 거는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진짜 육신으로 부활하는 거는 아무도 그걸 약속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진짜 육신으로 부활하신 그분만이 우리에게 나의 부활이 너희들의 부활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거룩하신 이름이에요.
예수님을 제일 미워하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있습니다. 누굴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제일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제일 미워하는 거는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제일 미워하거든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역사학자가 있어요. 바로 이 사람이 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 당시에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을 봤을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제자들과 살았던 그 시대에 있었던 사람이 쓴 역사책에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이게 유대 고대사라고 하는 책에 18권 제3장에 써 있는 말인데요. 자, 노란색만 한번 보겠습니다. 노란색만 보면,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에 관해 예언한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그들에게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빌라도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도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 여전히 있고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역사에 기록을 남겼는데 뭐라고 남겼습니까? 예언한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그들에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요세푸스는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은 사람입니다. 유대인이에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걸 기록해 놓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가요,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거를 이 엄청나게 많은 이러한 그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죠. 왜 안 가르칠까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렇게 중요한데. 예수님이 태어난 것도 가르치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도 가르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안 가르칩니다. 왜 안 가르칠까요? 부활을 얘기하는 순간 그분이 하나님이 되거든요. 부활을 가르치는 순간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하고 거룩한 이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그걸 원하겠습니까? 결코 원하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믿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장 기뻐해야 될 일이에요. 그 부활이 이제 내 부활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내가 그분을 사랑합니다라고 할 때, 그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과 십자가의 보혈과 그리고 그분의 부활을 다 믿고 사랑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혼을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혼. 여러분, 혼이 뭐죠? 혼이? 혼. 우리 오전에 성경 공부에도 했는데, 혼은 사람의 모든 상상, 생각, 그리고 감정, 내가 느끼는 모든 이러한 그 어떤 육체적으로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어디 갔는데 으시시 하면은 뭐가 있는 것 같이 확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영적인 어떤 느낌들, 이러한 것들이 다 혼입니다. 근데 한국은 혼이라는 이 개념이 많이 부족해서 영어에 혼이라고 있는 거를 다 영혼으로 바꿔버렸어요. 번역을 할 때. 혼을 혼으로 써야 되는데 혼이라는 개념이 좀 없으니까 다 영혼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전부터 혼이라는 개념이 많이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도표를 보면 사람이요, 영혼, 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네. 이 사람이 영혼, 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잘 보이시나요? 이 도표가. 이 사람은요, 겉껍질, 육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여기에 보면은 이 모든 상상, 양심, 기억, 이성, 애정, 사랑하는 게 마음이, 슬퍼하는 마음, 이게 다 혼이에요. 그래서 괴로운 마음도 혼이 괴로운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그런데 이 혼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럼 이 혼이 열리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안으로 성령께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당이 굿하는 거 보셨어요? 무당 굿. 무당의 혼이 뭘 부릅니까, 여러분? 마귀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무당의 혼이 마귀를 오라고 막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 마귀에게 자기 혼을 열어주니까 그 안으로 뭐가 들어오는 겁니까?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들어오면 어떤 일이 생겨요? 칼로 막 이렇게 자해를 해도 멀쩡하잖아요. 작두에서 막 맨발로 작두를 타도 멀쩡하잖아요. 여러분, 하다못해 마귀가 들어와도 그러는데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께서 들어와서 충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안에 부활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라. 거룩한 자들이 성령 충만 받을 때 마귀의 권세가 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겨내려면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마귀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혼이 구원을 받으면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앞에 나와 있죠. 네.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자, 여러분, 혼의 구원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혼이 거룩해져야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혼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어떤 상상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거, 가장 중요한 게 우리의 양심이에요. 양심. 동물에게 양심이 있을까요, 여러분? 동물은 양심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양심이 있습니다. 이 양심이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심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이 양심이 내가 그분을 이제 믿습니다. 내가 그분을 향해 가겠습니다라고 죄를 끊어버리는 게 바로 회개예요. 회개하고 돌아서서 그분을 믿을 때 우리 안에 구원이 임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혼의 구원이 중요하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여러분 뭐가 바뀌는 겁니까? 생각이 바뀌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생각이 바뀌고 삶 속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았는데 도둑질을 계속한다. 그럼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았을까요?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았는데 뭔가 계속해서 죄 가운데서 죄를 짓는데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이 없다. 여러분, 구원을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거룩하신 그분을 내가 알고 그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고 할 때는 내 삶이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내 삶의 악한 것들을 끊어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다 끊어내기는 힘들겠죠. 그렇지만 끊어내려고 애를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성도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혼의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그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뭘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리는 겁니다. 그분이 무덤 속에서 썩지 않음을 본 것처럼 우리도 썩지 않음을 보고 우리의 육신을 다시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러한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우리가 성전된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 죽지 않을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마음대로 죄를 저지르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죽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써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애를 써야 되겠죠. 여러분, 그게 우리의 선한 양심입니다. 이 양심이 주님 앞에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순간, 거룩함을 놓치는 순간 이 양심이 작동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다는 걸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의 삶이 어떤 삶으로 바뀌게 될까요? 거룩한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장 8절에서 9절 말씀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목적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사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실수하는 게 그거예요. 자꾸 죽어서 가는 천국만 생각합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 여러분, 물론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어디에 소홀하게 되냐면 이 땅에서의 삶을 소홀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이곳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소홀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뭐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몸에 관심이 있어요. 혼이 구원을 받아서요. 혼이 내가 주 예수님께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제 거룩해졌구나를 내가 깨닫고 그 거룩함 속에서 살려고 애를 쓸 때 그때 내가 살아있는 이 삶이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침례 받으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침례 받을 때 항상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제가 교회 앞에서 그거를 물어봐요. 이제 이 침례는 물속에 들어갈 때 예수님의 죽음과 같이 내가 죽고 나의 옛사람은 죽고 물속에서 나올 때 나는 이제 예수님과 같이 부활한 거룩한 삶을 살기로 이제 사는 그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를 내가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물어봐요. 이제 침례를 받은 다음에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전부 다 힘차게 예 그래요. 자, 그 다음에 그렇게 사셨어요? 힘들죠? 정말 힘들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주님과 교회 앞에서 얘기한 것 때문에 뭐가 걸리는 겁니까? 내 양심이 걸려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내가 고백을 했는데 내가 이제 그렇게 살아야지. 여러분 침례라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내가 선서하는 거예요. 서원. 몸으로. 나는 이제 완전히 죽습니다. 나의 옛날 죄된 모습은 이제 완전히 죽고 이제 내가 새롭게 부활의 몸으로 다시 거듭나서 살겠습니다를 선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을 몸으로 고백하는 게 침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침례를 통해서 뭘 발견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거룩한 자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만 깊이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 돼요. 나는 이제 거룩한 자다. 내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이름 때문에 나는 이제 부활하고 내가 이제 그분을 만나러 갈 것이다. 여러분 이 부활의 기쁨, 이 부활의 생명의 권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분을 향해 믿고 돌아설 때 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에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신 이유가 뭐라고요? 주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을 전하라는 겁니다. 왜 우리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둠과 죽음과 사망의 공포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 그분의 영광스러운 빛 속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까? 바로 그분의 찬양을 전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은 모든 민족들에게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명령하셨어요. 이게 찬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만 믿는다? 거룩한 삶이 아니에요.
나만 잘 믿고 구원받으면 된다? 거룩한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신 뜻대로 나를 찾아오신 그분의 말씀대로 내가 세상을 향해 나가서 거룩하신 그 이름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 찬양을 전하고 내가 거룩하게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거룩한 성도의 삶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 이제 이 성탄의 시즌에 다른 거에 여러분 집중하지 마시고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시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여러분 깊이 기억하시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바로 이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고 전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로서 새롭게 거듭나고 이 땅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의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이 결단은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아멘 했지만 또한 여기서 내가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내가 주님 거룩하게 세상에서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이 시간 함께 우리 결단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내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 거룩하신 이름으로 내가 부활할 것을 믿지를 못했는데 그분의 부활이 이제 나의 부활이 되고 그분의 영원한 생명이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됨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원하고, 또 내가 지금까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는데 내가 거룩한지도 모르고 그냥 예수님 믿고 있었는데 주님, 이제는 제가 거룩하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주님의 거룩한 백성, 특별한 민족으로 제가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마음을 바치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내가 마음으로 믿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가, 소망하는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가를 기쁘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 시간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내가 부활할 것을 믿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아니면 그것을 알지 못하였는데,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내가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그분의 부활이 이제는 나의 부활임을 내가 믿습니다 하시는 분 있으면 우리 마음을 들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고백합니다 하시는 분들 우리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리시고요. 내가 지금까지는 예수님도 알고 교회도 다니고 성경 말씀도 읽고 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지를 못했는데,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분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임을 내가 믿게 되고, 이제는 내가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기를 결단하고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 있으면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께 거룩한 삶을 살기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 육체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 손을 들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려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고백한 그 모든 것들 들어 응답하시고 여러분들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부활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